안녕하십니까? 에스겔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 주님의 말씀을 펴고자 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연구 성경 특강 제 12차 강의 시간입니다. 11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에스겔서의 상당한 부분을 이미 공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광의 떠나감과 예루살렘의 파괴의 부분인,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7장까지를 공부하였습니다.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황폐될 것인지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표징들, 앞에서는 비유들이라고 했습니다만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그 행동을 우리가 표징 행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표징 행동을 4장, 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3장 마지막부터 나옵니다만 여기 에스겔이 줄로 동여매서 혀가 천장에 붙어서 말을 못하는 그런 표징 행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석이라고 하는 돌 위에다 예루살렘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여러 가지, 거기에 뭐 운제, 토둔, 공성퇴, 뭐 전철 이런 걸로 둘러싸여서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징 행동에 이어서 또 390일 동안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누워 있고 또 40일 동안 몰아 있고 그런 표징 행동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주 투박하고 조악한 곡식으로 만든 떡을 먹으면서 아주 제한된 급식을 받으며 고생하던 그 에스겔의 모습을 봤고, 마지막 5번째는 5장의 초반에 있습니다만은 터럭, 수염과 머리털을 밀고 잘라가지고 3분의 1은 태우고 끊고 날리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철저히 멸망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징 행동 5개 이어서 6장과 7장에서는 여기 도성의 운명에 관한 명백한 예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7장까지의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떠나감이라는 제목하에 8장으로부터 11장의 내용 중 그 첫 장인 8장 장로들의 우상 숭배가 에스겔 계시 가운데 보여지는 그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성전을 더럽힘에 대한 심판 이상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성전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만 왜 떠나가는가?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공간이잖아요. 거룩한 것을 아주 모독시켰습니다. 그 중에 첫 장인 8장은 성전 내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들에 관한 것인데 주로 장로들이 하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9장에는 악인의 멸망과 의인이 생존할 것에 대하여, 그 다음에 10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으로부터 직접 떠나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마지막 11장에는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떠나감으로 정말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공허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회복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부분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8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의 단원이다, 하나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형식적인 증거를 어떤 학자가 찾아냈습니다. 그 학설에 의하면, 그분의 발견에 의하면 8장은 이 단원의 첫 부분이고, 그 다음에 11장은 이 단원의 마지막인데요. 8장의 첫 부분과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똑같은 단어들이 또는 개념들이 나타나 있어요. 나타나 있기는 한데 그것이 여기는 A, B, C로 나타났으면 여기서는 C, B, A, 그러니까 역순으로 거꾸로 된 순서로 나타나 있는데 이걸 우리가 교차 구조라고 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이 여기 A, B, C로 나왔고 여기는 끝에서 A, B, C로 된 걸로 봐서 이것은 한 단원인데 서두와 종결 부분이 이렇게
역순으로 평행을 이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체적인 증거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단은 8장으로부터 11장의 첫 부분인 8장 1절로 4절에 있는 세 가지 요소가 끝부분인 11장의 맨 마지막 절인 22절로 25절에서 순서가 바꾸어서 언급되어 있음으로써 이것과 이것이 한 유닛, 단원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의 청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에 보면 장로들이 나오고 11장에 보면 포로들이 나옵니다. 다 청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8장 1절과 마지막 11장 25절이 이렇게 평행을 이룬다는 표시입니다. 평행을 이룬다. 그 다음에 주의 신이 에스겔을 들어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8장 3절에 나오고 이는 11장 24절에 평행을 이루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 8장 4절에 나오고 11장 22, 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게 숨이 머리와 꼬리가 이제 개괄하고 있다. 이런 형식적인 특징을 봐서 이 단원은 하나의 단원이다. 이렇게 하는 증거라고 보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이 8장에 장로들의 우상숭배 게시되는 것 중에 8장 1절 2절에 보면은 제6년 포로된 지 제6년입니다. 포로된 지 1년 아니 5년 되는 때에 이제 계시를 받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은. 근데 그 다음에 6년 6월 5일에 1장 1절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장 1절은 제5년 4월 5일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제6년 6월 5일이에요. 1년하고도 20일이 지나갑니다. 1년하고도 2달이 지나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새로운 계시의 장면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6년 6월 5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구약의 연대를 연구한 아주 유명한 두 학자가 있습니다. 한 분은 리처드 파커라고 하는 분이고, 파커. 또 한 분은 월도 허먼 더블스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어 이름이 복잡하니까 성만 따라가지고 파커와 더블스틴이 1956년 지금부터 뭐 거의 한 60년 전에 발표했지만 굉장히 깊고 자세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분이 발표한 논문이 뭐냐면 바빌로니안 크로놀로지 626년부터 AD 75년까지 바벨론 연대를 현재 우리가 쓰는 BC, AD 연대로 이렇게 조화를 시켰어요. 굉장히 치밀한 연구였습니다. 이러한 논문 제목에 그들이 발표한 바벨로니아 연대 표준 환산표라는 것을 거기다 만들어냈어요. 다시 말해서 바벨로니아 그때는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빌로니아 왕의 연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BC 몇 년인지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아주 이게 평행 환산하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몇 년은 BC 몇 년 이런 식으로 환산표를 만드는데 그 환산표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제6년 6월 5일은 며칠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 환산표에 따르면 제6년 6월 1일은 율리우스 달력, 우리가 쓰는 달력을 흔히 율리우스 달력이라고 합니다. 율리우스 달력은 BC 592년 9월 13일이에요. 이 표에 따르면 6월 1일이. 그러므로 6월 5일이니까 4일 후잖아요. 그래서 6월 13일에서 4일을 더하면 9월 17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이 이제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떠나가는 그 아주 슬픈 계시를 보았을 때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BC 592년이니까 한 600년 전의 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BC 592년 9월 17일이라고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에스겔이 집에 앉아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집에 있으면 그냥 앉아있는 거지. 우리 집에 있으면 앉아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앉았고 하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6년 6월 5일에 에스겔은 집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 에스겔 4장 4절로 6절에서 본 대로는 그가 뭐로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해가지고 430일 동안 누워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인 액션, 표징 행동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그때로부터 430일이 지나려면 제5년 4월 12일이 그때였는데요. 눕기 시작한 때가. 그때로부터 제6년 6월 5일 여기 지금 새롭게 보는 거기까지는 아직도 430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제5년 4월 12일에서 제6년 6월이니까 1년하고 2달 채 못 돼요. 1년은 360일. 2달은 얼마예요? 60일. 42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30일을 다 채우는 날은 제6년 7월 10일경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도 에스겔은 벌써 일어나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점을 자세히 살펴본 유대인 학자들, 랍비들은 오랜 연구 끝에 430일이 지나야 일어나 앉을 수 있는데 이미 안 됐는데도 앉아 있으면 그 앞에 달력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달이 개입해 있었겠다. 윤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력과 음력이 서로 이렇게 엇바뀌어 가는 사이에 날짜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달을 이제 하나 더 보태는 것이 우리 음력에도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몇 년 만에 한 번씩 윤달을 둡니다. 윤달은 그 해의 마지막 달인 아달월을 2번 해요. 제1아달, 제2아달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착안한 랍비들은 말하기를 592년 바로 아까 그 해요. 593년에서 592년으로 넘어오는 그 마지막 달에 윤달, 즉 윤아달월이 있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치밀한 성경 연구라고 보입니다. 그래야 430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누워있지 않고 앉아 있었다는 말이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유다 장로들이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앉아 있어요. 장로라는 것은 어른들 아닙니까?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에서 장로는 단순히 나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존경을 받고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록 유수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긴 했지만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조직과 질서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백성의 대표자로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자 한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에스겔 집에 모였어요. 그때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였다. 권능, power, 권능이 임했다는데 여기서 권능이라고 번역된 말의 히브리어는 손입니다. 야드라고 그래요. 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내려왔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1장 3절도 권능이라고 할 때 손이었고 3장 14절 22절 등등 또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권능이라는 단어가 전부 손이에요. 이같이 구약에 권능이 65번 나옵니다. 권능이란 우리말 성경에. 그 중에 약 3분의 1이 히브리어로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했다는 말, 여호와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손은 곧 능력이었어요. 그렇게 표현한 것은 성경적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여지는 첫 번째 장면이 뭐냐 하면 8장 2절로 6절이에요. 투기의 우상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투기의 우상. 투기, 질투, 시기 할 때 투기예요. 영어로는
image of jealousy. image 우상이에요. jealousy 뭐 질투, 투기. 질투의 우상. 투기의 우상이 뭔가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 8장 2절로 3절.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 같고 그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 질투를 격발 아주 유발시키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미 본문에서 그 대강의 윤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불 같은 형상. 이미 에스겔 1장에 하나님의 모습이 그룹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났었을 때, 그룹 위에 나타났을 때, 그 형상이 불 같다, 단쇠 같다 했습니다. 1장 26절 28절에 나왔어요. 동일한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허리 이상은 불 같고 허리 이하는 단쇠 같은 아주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는, 그리고 감히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위험 어린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불 같은 형상이라서. 손 같은 것, 에스겔 1장에서 뭐 같은 것, 뭐 형상 이런 거 많이 있는 거 봤죠? 이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회적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봤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좀 어떻게 해요? 너무 경솔해 보입니다. 하나님 손을 네가 어떻게 봐? 그래서 너무 인간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손 같은 것이라고 하는 우회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머리털 한 모숨 이렇게 한 줌을 잡고, 그러니까 머리채를 잡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 같으면 굉장히 좀 아팠겠죠. 나이가 30살인 이 에스겔에게 머리를 잡고 이렇게 하면, 그러나 이상 가운데 일어난 일이니까 견딜 만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니고 몸은 바벨론에 있으면서 이상, 비전 가운데 들려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성전이 있는 그 도성으로 갔어요. 투기의 우상,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하는 우상입니다. 그때 우상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시기, 질투심이 막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마치 배반당한 연인 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을 기록한 출애굽기 여기 20장 5절 둘째 계명에 너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에 절하지 마라. 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다른 우상을 섬기면 나 질투심이 생겨. 이런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뭐였어요? 신인 동형 동성설적 표현이에요. 우리가 남자의 경우 뭐 여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랑하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제3자 다른 이성을 사랑할 때는 질투심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본심입니다. 그런 심정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을 섬김, 하나님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리가 마치 배신당한 사람처럼 질투심이 생긴다는 뜻으로 이 투기의 우상, 질투의 우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야 우리는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 사상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로 6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시킨 대로 보니까 진짜 투기 막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앞에 이 투기의 우상을 본 것만 해도 이 가당찮은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참 배반당한 연인처럼 어떻게 해요? 성소를 멀리 떠나, 이 친구들이 나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딴 남자 같으면 딴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시는 것은 거기서 경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클수록 질투심이 강한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하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 우리 1장 28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아주 2중 3중으로 우회적으로 표현.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다 그러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도 아니고 형상도 아니고 모양, 이렇게 3중으로 우회적 표현을 했지만은 여기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 그냥 한번 우회하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떠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들에서 보던 이상, 1장에서 그발 강가에서 보던 바로 그 이상과 똑같은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북편을 바라보라. 그 두 개의 우상이 있던 곳으로 바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은 거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성소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면 그의 성소를 떠나 먼 곳으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왜? 배반당한 분이 거기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인정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배반당한 하나님이에요. 사랑에 배신을 당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종의 피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망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강제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데 저러는구나. 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다. 참 나약해 보이지만은 그 사랑이 정말 간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발적인 자원하는 사랑을 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왕피골이라고 하는 곳 이름을 썼습니다만 경상북도 저 북쪽 골짜기에 가면 왕피골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왕피골이 뭐냐면은 이조 시대에 한 왕이 그 임진왜란 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왕이 선조 임금이신가? 왕이 그쪽으로 피난 갔어요. 물론 뭐 피난 가는 이유는 다릅니다만은 왕이 피신한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피신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어졌는데 거기서 엉뚱한 짓 하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참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여기 8장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장으로 13장에 보면은 이제는 그 투기의 우상을 넘어서 더 큰 일을 보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여기 전개됩니다. 7장으로부터 10장에 보면은 정말 엄청나요.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성전 벽에 담에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어라. 그 담을 깼어요. 구멍이 크게 있어요.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그 안에 문이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문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우상으로 아주 벽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뭐요? 곤충과 짐승과 우상을, 곤충도 그냥 뭐 이렇게 벽화 아름다우러 그러는 게 아니라 곤충이 다 절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던 짓과 똑같은 일.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담 뒤에 비밀스러운 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온갖 종류의 곤충과 동물들 그리고 우상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본 에스겔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 장로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멀리 있는 선지자요 제사장인 에스겔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여기에 사용된 어휘는 우상 숭배를 금지한 모세 오경의 어휘와 매우 흡사합니다. 신명기에 있는, 레위기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섬기지 말라 할 때 그러한 것들이 여기 다 그려져 있어요. 참 낙심스럽습니다. 그들이 비밀스러운 곳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마도 그것이 애굽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바벨론 치하에서 애굽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것은 금지되어 있잖아요. 애굽에 있는 신을 섬기면 바벨론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식민지로 억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애굽을 여러 번 방문하면서 한 카락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큰 신전이 있었던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신전을 지탱하는 이 돌 기둥이 우리가 두 사람이 맞잡아야 할 만한 큰 기둥이 약 100개로 아직도 남아있는 100개로 지탱되던 그 신전인데 그 한쪽 구석에 가면 풍뎅이가 이만한 크기의 풍뎅이가 또 아직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풍뎅이가 뭐냐면 고대 애굽 백성들이 섬기던 하나의 신이에요. 애굽은 신들의 나라예요. 별의별 신들이 다 있었어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다 신이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도 다 신이에요. 나일강은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나일강인 것은 그 강신 이름이 닐루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닐루스에서 닐강, 나일강이 된 것입니다. 소도, 이도 괴롭히니까 파리도, 메뚜기도 다 신이에요. 저의 서재에는 애굽의 신명 사전이 3권 있습니다. 신명이라는 것은 신들의 이름, 신이 수천 개나 되기 때문에 그 신 이름을 다 쓰고 설명한 거예요. 3권 있어요. 그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애굽의 풍속을 따라서 여기다가 곤충들, 온갖 곤충과 동물을 다 풍뎅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걸 본 에스겔이 얼마나 참 혼절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습니다. 아마 대표격이겠죠. 그 중에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있었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올라갔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또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유의 우상 그 다음에 이런 온갖 동물들을 경배하는 것보다 또 다른 것이 또 있겠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십니다. 여기에 장로 70인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로서 바벨론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애굽인의 우상들을 경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보지만은 일어나고 있는 일은 예루살렘에서 있는 것을 보거든요. 장로 70인인 것은 아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가 다 좀 기대가지고 바벨론의 이 억압 사슬을 벗어보려고 노력한. 그런데 애굽 신을 섬기는 것으로 보여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실 때 마지막쯤 돼가지고 장로 70인 걸 데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 데리고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때 장로 70인이 딱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경을 받는 그 장엄한 광경을 70인 목격하도록 초청을 받은 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났습니다. 그 70인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이 출애굽기 24장 나타났는데 여기 있는 70인은 어떻게 하다 숫자가 같아요. 70인은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는 것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지도자들까지 부패하여 우상들을 섬기고
거기에 절하는 것은 당시의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또 짐작하게 합니다. 70인 장로 대표들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 중에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포함되시다 합니다. 이 사반은 요시야 왕 때에 성전 수리를 위하여 파견되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역대하 34장 8절에 있어요. 이 사반이 그의 아버지로 보이는데 사반에 다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히감은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궁지에 몰렸을 때 그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 만약에 이 사반이 이 요시야 왕 시대의 이 사반과 동일한 사람이라면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름이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야사냐는 매우 훌륭한 가문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가 사반인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 사반이 이게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고 또 다른 아들 그러니까 형제는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구출해주는 정 하나님의 편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집안의 아들인데 만약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로들과 더불어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 포함된 것은 그 당시에 영적 타락과 부패가 일반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1장 1절에 있는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란 야사냐가 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각기 손에 70인 장로들이 손에 뭘 들고 있어요? 향로를 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들의 영적 타락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0명의 장로들이 벽에 그려진 각종 우상들과 곤충들과 가증한 짐승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분향하는 거예요. 정말 타락의 극치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고 왜?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 족속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분향을 해야 합니다. 불구하고 장로들이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이고 또 그것도 하나님께 분향하지 않고 곤충과 짐승들에게 분향하는 이러한 이중적 그 타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역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그 행동은 그들의 진정한 성품을 드러냅니다. 다 숨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정말 속다르고 겉다른 사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렸다고 그들이 말해요. 장로들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곤충에게 경배한다. 이 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 나서는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유다가 패망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지도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참 눈물을 머금고 인간적인 표현으로 눈물을 머금고 떠나가시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겠다. 점점 악한 일들이 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세 번째는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단무스는 참 또 다른 우상입니다. 바벨론 우상입니다. 여기 BC 7세기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종교적 통합주의, 영어로 religious syncretism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또 무슨 천도교도 좋고 종교가 다 좋은 거냐 다 제설 통합주의 이런 걸 syncretism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호와도 좋고 바벨론 신도 좋고 또 애굽 신도 좋고 우리 다 그런 식의 통합주의가 이 당시에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그 유명한 올브라이트 박사가 그의 책 고고학과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책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Chapter 8 of Ezekiel, 에스겔 제8장은 바로 그 당시에 수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있었던 syncretism, 종교 통합주의가 얼마나 성행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값진 묘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날도 소위 종교 연합 또는 에큐메니칼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은 기독교 안에서의 교파 간의 연합을 말하는데 요즘은 이제는 종교 간 연합, 불교, 천주교, 기독교 뭐 할 것 없이 이렇게 해가자 하는 이런 통합주의는 고대나 현대나 다 싱크리티시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담무스가 나옵니다. 담무스는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담무스. 이 담무스는 여기 이제 에스겔이 본 대로 이제 세 번째 가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투기의 우상, 두 번째는 곤충과 짐승에게 이렇게 그려놓고 분양하는 것. 세 번째는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모습인데 이 담무스는 수메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로니아의 고대 언어가 가장 오래된 언어가 수메르어입니다. 그 수메르어의 두무지 또는 두우즈와 동일한 신이에요. 이제 발음이 좀 달라서 그렇지 담무스는 같은 것이에요. 두무지는 참 아들 또는 신실한 아들이라는 수메르어인데요. 이 신은 헬라 신화에 나오는 아도니스와 같은 신입니다. 아도니스는 매우 미남이고 꽃미남같이 아름답게 제신해서 많은 여신들의 추앙을 받는 그런 신이에요. 이 헬라 신화의 아도니스는 바벨론 신화의 담무스와 거의 비슷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담무스는 이난나, 바벨론의 아주 여신 가운데 우두머리에 또는 이슈타르, 그 이슈타르가 불리는 여신의 배우자이고 가장 아름다운 배우자이고 또 목자의 신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목자들의 신이라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담무스는 동물, 식물 할 때 식물의 생멸, 태어나고 없어지고 성쇠, 번성하고 쇠약해지는 것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담무스는 식물이 봄에 우미 트고 이제 점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가을에 결실돼가지고 없어지고 이런 이게 순환을 주장하는 신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봄에 그 씨가 이게 발화해가지고 날 때는 담무스가 이제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여름이 돼가지고 결실을 맺으면 굉장히 힘을 얻어가지고 가을이 돼서 이제 점점 점점 이렇게 시들어가지고 낙엽이 돼서 앙상한 가지만 남고 대지에 푸른 잎이 없을 때는 이 담무스는 죽어버린다.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의 사망 기간을 거친 다음에 다음 해 봄에 또 부활했다. 부활해가지고 성했다가 시들었다가 죽었다가 그 다음에 또 부활해가지고 하는 이런 사철의 순환을 이제 주장하는 식물의 신인데 그 신 이름이 담무스예요. 그런데 그 담무스를 이스라엘 여인들이 지금 묘하여 죽었다고 곡하는 거예요. 담무스는 봄에 식물이 움틀 때 살아나고 가을에 식물이 시들면 담무스도 시들고 겨울에 식물이 낙엽지고 앙상해지면 담무스는 죽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랬다가 봄에 다시 회생하는 신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담무스는 유대인 달력의 넷째 달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달 이름이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나요? 첫 달을 니산월, 둘째 달을 이야르월, 셋째 달을 시완월, 일곱째 달을 티슈리월, 아홉째 달을 기슬레월, 12번째 달을 아달월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그 중에 넷째 달이 니산월, 이야르월, 시완월, 담무스월이에요. 이 담무스월은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약 7월입니다. 7월. 한여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을까봐 울고 빌고 하는 모습이에요. 바벨론 포로 후에 담무스는 유대인의 달력의 넷째 달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여인들이 제6월에 담무스를 위해 울면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신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월 이름에 들어간 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의 영향이 매우 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울고 앉았어요. 왜? 담무스가 지금 죽을 거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도 더 큰 가증한 일을 보겠다. 단무스 보고 우는 여인보다 더 가증한 일이 또 뭘까요? 이 가증함의 정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악상기호, 음악 기호로 표현한다면 크레셴도예요. 크레셴도, 디크레셴도 초등학교 때 다 배우셨죠. 점점 소리가 크다가 또 작게 하는 것은 디크레셴도 또는 디미뉴엔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는 크레셴도이고 가 줄어져 가는 거는 디크레셴도 또는 디미뉴엔도 그러죠. 지금 가증함의 정도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투기의 우상에서 곤충을 하다가 그 다음엔 뭐 바로 앞에서 분양하고 난리를 치다가 이제는 단무새 애국하고 또 더 큰 투기의 우상, 동물 경배, 단무새도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16절로 18절에 태양을 경배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비밀리 하니까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왜 동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니까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를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제 끝장났다 이거예요. 굉장한 장면입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이게 화가가 그린 그 당시의 성전, 이른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제2성 솔로몬의 성전은 잘못됐네요. 제1성전이라 해야 돼요. 제1성전입니다. 아주 장엄한 성전이에요. 바벨론이 포로로 돼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지도하에 지은 성전을 우리는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여기 좀 고쳐주시면 굉장히 장엄하잖아요. 이게 큰 바다라고 하는 큰 물두멍이 있었고 작은 물두멍이 또 10개나 있었어요. 이런 장엄한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제단과 현관 사이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방금 있었던 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동쪽으로 향해 가지고 지금 하는 이 제단과 현관 사이에서 태양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전 안뜰의 뜰 가운데서 가장 안쪽에 있는 것입니다. 현관과 제단 사이, 성소로 들어가는 문과 번제단 사이, 방금 25인이 여호와를 등지고 태양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경배하는 태양신 숭배자들입니다. 이 25인은 누구였을까? 만약 그들이 제사장들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제사장들이 아니라면 장로들이라면 들어와서는 안 될 성전에 들어온 죄와 태양을 경배한 죄를 함께 집니다. 성전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렇죠? 뜰에는 뭐 유대인들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안쪽까지 들어갔어요. 아까 안쪽, 전 안뜰까지 들어갔어요. 만약에 제사장들이라면 그들의 죄악은 더욱 심각합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우상을 들여놓고 바로 현관 앞에 번제단 사이에서 태양을 반, 이거는 참 심각한 죄악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의 수가 25인이므로 24명은 24반차에서 한 사람씩 뽑은 대표 더하기 대제사장 1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25인? 당시에 반차가 제사장들의 집안 반차를 24반차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그 한 반차의 1명씩 대표와 대제사장이 와서 이런 짓을 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하는 이유는 70인역 앞에 설명에서 나오는 BC 3세기로부터 2세기 초에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
여기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과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여기 25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70인역에는 20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인. 근데 이 20은 바벨론 신학에서는 태양신 샤마시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이 샤마시가 태양이라는 뜻인데 태양신 이름도 됩니다. 그 태양신을 상징하는 숫자가 20이에요. 바벨론의 20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70인역이 2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제사장이 아니라 바벨론 신을 섬기는 사람들 것이다. 이게 말이에요. 그러나 이 두 이론 모두 확실한 증거는 없고 단지 추측과 상상에 불과하며 또한 이 이론들이 확실하게 틀렸다고 반박할 수 있는 증거도 없습니다. 잘 모를 때는 경건한 성경 연구자들의 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태양 경배는 므낫세가 시행한 악한 행습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앞에 열왕기하에 므낫세는 누군지 아시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 어진 임금의 아들로서 참 사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산당이 얼마나 나쁜지 바로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는 열왕기하 21장 3절에 보면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누가? 므낫세가. 일월 성신, 일월, 해와 달과 성신, 별성, 별진, 이 별들을 합쳐가지고 큰 별, 작은 별 다 합쳐가지고 성신. 이 성신이 아니에요. 성신이에요. 별들을 말합니다. 를 숭배.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를 일삼은 자가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풍습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여러 민족들이 시행해온 우상 숭배, 아주 큰 우상 숭배 물줄기가 이 전체를 숭배하는 것이고 또 서물 숭배, 어떤 물건을 숭배하는 것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를지라도 내가 안 듣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엄정하고 단호한 심판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국가적인 파멸을 피하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고 그러나 아직 개인의 구원은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서 행해진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소수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앞에서 9장, 다음 장에 9장에 나오죠. 삶의 노선을 수정하도록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완고하게 거절함으로써 사람들은 마침내 그분의 음성에 대하여 스스로 귀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소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8장에 나타난 이 장로들과 대부분이 장로입니다. 또 여인들과 어쩌면 제사장들까지 극도의 타락, 하나님을 배반하여 정말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태양을 숭배하고 이상한 물체를 숭배하는 이 히브리 신앙으로서는 가장 나락에 떨어진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 장면이 바로 8장에 나타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의 모습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또는 다음 과에 공부할 때까지 건강하시고 에스겔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 지고한 책임을 잘 수행하시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 생각하며 우리가 비록 곤충을 보고 절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큰 관심과 애정을 앗아가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최선으로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에스겔 신학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